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들이 크게 노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공회원들이에요. 그렇다면 공회원들이 왜 크게 노했을까요? 크게 분노했을까요? 사도들은 담대히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공회원들이 그들을 옥에 가두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옥에서 풀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풀려나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라.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들이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우리가 그 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답하죠? 사도들이 이렇게 답하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 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크게 노했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고 하니까 크게 노하여 뭘 하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사도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지식과 또 명성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훗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사람들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우리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다르게 말하면 무간섭주의를 펼친 거예요. 전혀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뭐예요? 스스로 무너질 것이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증거를 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이단이었는데 스스로 망하지 않았냐. 가만히 돌아 스스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주장을 한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 참말이라면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람들이 참말을 하는데 너희가 이 사람들을 억압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간섭하지 말고 가만히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악인도 형통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잘못된 주장도 큰 힘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무간섭주의로 우리가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말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거예요. 보통 세상의 모든 종교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운동들, 세상의 모든 주의들은 그 창시자가 죽으면 대부분 쇠락합니다.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지도자가 죽으면 스스로 망하게 돼 있는데 유독 기독교는 어떻게 됐어요? 지도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강력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그러한 운동이나 주장과는 달리 기독교는 정말 기독교를 만드신 예수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히 일어날까요?
그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겠죠. 다르게 말하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음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까? 기독교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진리이신, 사람의 논리대로 한다면,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운동은 쇠퇴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망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더 강력히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사도들이 지금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처음에는 천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도들이 정말 공의에서 재판을 받다가 죽을 위험에 처했잖아요. 그랬을 때 또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번엔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셨죠.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었다고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쩌면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합리성을 이용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구원하시고 사도들을 인도하시고 사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때로는 사람을 보내셔서 때로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정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같이 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직장을 다녔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늘 이 집사님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회사 내에서 좀 믿는 형제들도 만나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신우회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회사 내에 아무리 돌아봐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 집사님께서 한 번은 이렇게 신입사원을 뽑는데 신입사원 중에 한 명 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학력이나 뭐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높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제 사장님한테 올려야 되잖아요. 최종 이제 면접 볼 사람을 올리는데 그 친구를 3명을 최종적으로 올렸는데 그 친구를 맨 위에 올려서 이렇게 사내자매한테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사장님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이 친구가 되려나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감사히 됐다고 이제 그 친구 잘해서 좀 신우회도 만들고 그럴 생각이라고 쭉 얘기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 친구는 입장이 됐잖아요. 됐는데 자기가 종교를 안에 기독교라고 썼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알까? 물론 그걸 안 썼어도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안 썼다면 그 집사님께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썼던 그냥 종교라는데 기독교라고 썼던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신 것을 알까?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이렇게 작은 일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셨구나. 우리 삶들을 통해. 그날에 우리가 사도들의 능력을 받은 사건, 공예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환경을 조성하시기도 하시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하고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확신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선한 손길을 확신하고 또 사도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하루 이런 선한 손길을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사도들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옥에 가뒀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또 재판을 받을 때 죽을 위험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도 하시고,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또 생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자 오늘 살면서 갖고 있는 기도 제목,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말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걸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싸우고 계세요. 그것들 믿고 정말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의 사도들이 정말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정말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정말 직접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개입하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때로는 환경을,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께